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장차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알 수도 없고 또 누릴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주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찾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으며 받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라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문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것을 전문성으로 누리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능성이라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통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하여 원망과 시비가 아닌 응답과 축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나 또 모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눌리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시비가 아닌 모든 일을 응답과 축복으로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억지의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되고 이때에 오는 응답이 바로 문화 서밋이라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찾고 누리며 또 받을 중요한 사람들인데 간혹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약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은 잠깐의 불편을 줄 뿐입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이 복음의 능력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매일 아침 값비싼 보양식을 먹는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매일 아침 돈이 많은 사람에게 보양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고 비싼 보양식을 먹는 사람보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족함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족함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주신 소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병든 환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처럼만 살라고 하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흑암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특별히 뭔가 크게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죄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비밀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실하게 나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과장하니까 나를 못 보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지요.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학자 중 갈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소 발자국에 고인 물에서 헤엄치는 장구벌레는 세상에 넓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과일의 씨 속에 사는 작은 벌레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드넓은 바다를 설명해주고 우주의 넓이를 설명해 주어도 거짓말이라 하며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갈롱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였던 이 사람이 조금 다른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도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부분을 설명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비밀을 말해준다면 흑암에 잡히는 영혼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있을 때 눈이 넓어집니다. 소 지나가면서 소가 자국낸 그 소 발자국 안에 빗물이 고였을 때 거기서 장구벌레가 삽니다. 그 안에서 살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그리고 그 물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장구벌레는 온 세상이 그것이 다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놓치게 되면 내 생각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생명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보증해줘도 그 사람의 가치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에게 아빠, 아버지 그러기 어렵지요. 그럴 수도 없고요. 예. 아빠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적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예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딱 드러나 있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높이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지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요? 당연한 겁니다.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서밋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 가진 우리를 반대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힘들게 여기지도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미래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영적 신분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 권세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면 일단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임금들이 못된 관리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송했다고 하죠. 암행어사를 파송할 때 왕들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패를 줍니다. 임금이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패는 왕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지방 관리들 앞에 볼품없이 이렇게 나서더라도
마패를 드러내면 다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모습은 볼품없어도 마패 안에 왕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많이 연약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신분을 주셨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영적인 마패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에 그냥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순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드러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흑암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권세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천사들이 돕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열심히 하거나 힘을 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을 받았고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를 돕는 비서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호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권세 사용 안 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영적 신분 확인하시고 주신 권세,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할 때 천사들이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하다가 억지로 참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배경을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권세가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브랜드도 있지요, 샤넬이라는. 이분이 20대의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대들 이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러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빛나지요. 안타까운 것은 나이는 20대인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오히려 80대 노인보다 더 희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젊은이들은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50대의 얼굴들은요 이거는 만들어져야 돼요. 늘상 불신앙하고 늘상 원망하고 늘상 남 비판하고 그렇게 50년을 산 얼굴에는 많은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여러분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창인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권세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사용하면 확신되는 것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신될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연약할수록 함께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정하고 뭔가 일이 안 되거나 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확신될 겁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이 확신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확신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만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내 고집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되는 것만 응답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부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신분을 확인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용하게 되면 이때부터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매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정시 기도 시간, 혹 가능하시면 정시 예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고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